예, 제가 이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교과 공부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나? 사실은 제가 세 장의 그 그림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음, 그 두 장의 도표가 저는 깨달아지지를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게 제가 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도표예요.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것을 한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조금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주신 거는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네. 계신 분들은 이미 제가 이렇게 교과 공부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미 이 예언은 필요 없다. 이분들이 이미 거기에 사시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오늘의 말씀은 예언의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이 또 여러분들은 다 준비가 되었더라도 또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도구로 또 사용될 수 있기에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사랑장, 그러니까 사랑장이라 하죠. 그 사랑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은사를 추구하고 그에 더해서 또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은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우리가 지금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많고 또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재림을 말해줄 수 있고 또 믿음을 세워줄 수도 있고 권면하면서 위로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깨닫게 되면 어, 이게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들의 타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정을 예수에게서 돌려 세상에 두고 하늘에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대신 세속적 영광에 몰두해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대신에 세속적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어디에나 위선과 흑암과 사망이 편만해 있는 것을 저희가 예언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이그젠플이 있어요. 그게 1840년에서 1844년에 있었던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포가 되면서 재림운동으로 이제 하게 된 그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언적 연대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특별히 윌리엄 밀러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신속한 재림에 대한 깊은 소식이 이곳저곳에 전파되게 됐죠. 그래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결과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를 체크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태보와 세속적인 상태와 불신과 오만함과 이기심을 보고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고요. 죄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릴까 하고 외치며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하려고 힘썼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려고 애쓰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김종숙 집사님 그거를 전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의 그 말씀에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저희 부모에게로 돌이켜지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배와 그물을 버리게 됐고요. 자기 주장을 버리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저희의 교파적인 관념과 감정을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예수의 재림을 전파하는 무리와 연합했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떠나서 자기의 그 교리적인 그거 다름도
버리고 희생하면서 같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저희의 농장을, 직공은 저희의 연장을, 상인은 저희의 상품을, 지적 직업인들도 저희의 지위를 버리고 기별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파수꾼들은 경건하지 않는 교회와 죄악에 빠진 세상의 상태를 보고 크게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수고나 가난이나 고난도 달게 받았다는 것이 그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깊이 죄를 자백하고 집집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심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죄가 용서되었다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또 이웃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일들을 했었대요. 그래서 오늘 민 집사님과 김현정 집사님이 얼마나 남편을 구원하고 싶으면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들을 그들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 내가 이와 같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역사는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감미로운 교제 속에 평안히 지내며 찬란한 저 세상에서 누릴 평화를 고대하고 있었다. 여러 주일 동안 세속적 사무가 거의 전폐되었다. 신자들은 마치 임종의 병상에서 몇 시간 안으로 세상의 모든 일에서 눈을 감을 때처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살폈다. 아무도 승천 예복을 만드는 일은 없었으나 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 마음의 정결로 흰옷을 상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를 씻김 받는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농장에서 농사하던 분들도 그걸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843년 예수님의 재림할 것을 예언했던 밀리엄 밀러의 그 기간은 지났어요.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 신실한 기다렸던 시간이 지났고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던 사람들은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다. 그들 중에는 다만 공포로 행동한 사람이 많았고 그들이 고백한 신앙은 저희의 마음이나 생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신자들의 슬픔을 최초로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간 일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바로 이때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전파되고 지나갔고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예언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예언적인 착오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1843년이 아니라 이 0년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1844년 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여름에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약 5만 명이 그들의 각자의 교회에서 나가게 됐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해 버렸고 교회가 재림 기별을 거절하여 예수님의 권고를 거절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1차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들을 하셨죠. 그러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이
기별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 더해서 이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1844년 봄에 끝날 것이라고 믿었으나 계산한 예언적 연대가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했고 1844년과 봄과 1844년 가을에 이제 밤중 소리가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밤중 소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더해줌으로 아주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죠.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논증으로 전파되지 않았고 마음을 감동시켜 추진시키는 능력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의심이나 의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를 얻는 것을 저희들의 첫째 의무로 생각했고 마음을 굳게 합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으며 자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기 위하여 은밀한 곳에 모여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주의 인정에 대한 확신이 매일의 양식보다도 더 귀하였고 마음에 있는 그늘이 덮여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했다고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의 증거를 느끼고 나서야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자 갈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1844년 10월 22일 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라고 바라던 그 시간은 지나갔으나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어요. 주께서 속히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해온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신앙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생애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세상의 조소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무서운 시련이 였음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망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림 시에 경험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실망과 시험에 처한 것인지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혹한 시험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버렸으나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몇 사람이 남아있었고 고대하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동요시킬 수는 없었고 이미 받은 빚을 경솔하게 버리지 않고 재림운동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과 성령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2300주야에 1844년 10월 22일이 성취가 됐고 이 기간은 기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 그 기간 속에 속해 있고 이 기간은 계시록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 라고 한 말씀이 이때 적용이 됩니다. 그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이 회복이 되었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많은 그런 진리가 회복되는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낸 가장 두려운 경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전파된 기별은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용기와 굳건한 믿음으로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교회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스럽게도 1888년 존스와 와거너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별은 계시록 18장의 기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연합해서 선포가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갈 수 없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 이제는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이 기별을 거절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인 세 단계를 보았다. 이 기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혼의 운명이 그 기별을 받는 태도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기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별을 통해 얼마나 값비싼 체험을 하는가를 보았다. 많은 고통과 심한 투쟁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안식일 교과 공부에 김경숙 집사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심적 투쟁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지 주목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림하신다는 복음을 조롱하고 있었다.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기쁨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것은 속임수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미워하고 저희를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그 첫째 기별을 배척한 자들은 둘째 기별에서 유익을 받을 수 없었고 저희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에서도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두 기별을 배척함으로 저희 이해력이 심히 어두워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아무런 빛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 그래서 1860년대에 저희 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그런데도 이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1888년도에 다시 그 기별을 보내셨는데 그 기별을 재림교에서 거절함으로써 다시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 형편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보냈는데 그 기별자를 보낼 때마다 우리 재림교회는 거절을 하는 그 일들이 저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저희들의 그 신앙 상태는 이 상태인데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중 소리를 저희들에게 다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밤중 소리는 노아 당시의 밤중 소리는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사건이고 예수님 당시의 밤중 소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던 사건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밤중 소리는 무엇일까요? 2019년 12월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는 시작되었고 그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팬데믹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밤중 소리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드린 도표 중에서 예언의 도표를 저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밤중 소리가 이 예언의 도표에서 어디에 속할까? 5번, 6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죄의 도말이 일어나고 늦은 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밤중 소리가 얼마나 급박한 예언의 기별인지를 우리가 이 예언의 도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 12장의 기별을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 또한 11절 12절 그거는 이제 한때 그때 반때고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읽으세요. 그래서 1290일이 있고 1335일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제가 오래전에 깨달았지만 사람들도 이 기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달았지만 사실 제가 사람들에겐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그 두 도표가 있습니다. 그 두 도표를 제가 한 10년 전인가? 10년은 안 됐구나. 하여튼 그 가까이에 이거를 제가 받았지만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겠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깨닫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어 드리는데 제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제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 도표를 보고 연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2300주의 기별이 있죠. 그 기별은 이제 1년의 원칙으로 인하여 하루는 1년으로 해서 2300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전에 하나님은 항상 7년을 이렇게 7년을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77년에 그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님께 그렇게 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로부터 1843년, 정확하게는 1844년이죠. 그때 10월 22일, 그때가 딱 7년, 그러니까 연수로는 2520년이 됩니다. 그 기간이 딱 차게 되죠. 근데 이제 유다 백성을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남겨두시죠. 근데 이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BC 405 바벨론으로 그들은 가고 또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2300주의 첫 시작은 BC 457년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건되는 그때부터 49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것이 AD 33년에 끝나게 되죠. 정확하게는 AD 34년이죠. 스데반에게 돌을 침으로 그들의 은혜의 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의 1260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BC AD죠. 예수님 탄생 후 538년에 이제 교황이 그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력이 올라오게 되는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1798년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에게 잡혀서 그 교황이 죽기까지가 딱 1260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황이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508년 그 전에 508년에 30년 전에 508년에 프랑크 크로비스가 그 개종을 하면서 그 군대를 이 교황에게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08년부터 1798년까지 1290년이 되고 또 45일 그 때가 마지막 때가 1335일 그게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이 되는 그때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일들의 예언이 성취가 되지요. 근데 이 7년이라는 이 예언이 이중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둘째 도표에 이제는 이 예언의 기간은 2300제야로 끝났습니다. 이제 1일 1년의 적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그 예언은 1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7년이 되는 그 기간 속에 저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주셨는데 그때 그 도표가 두 번째 드린 도표입니다. 그래서 리러럴 이어라고 그러시죠. 문자적인 적용으로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문자적인 적용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 기별을 교회에서는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이 도표를 보면서 얼마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적용이니까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적용을 시키는 데에는 굉장히 또 실수도 많았고, 그동안 많은 또한 재림교회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실망들을 겪게 됐죠. 근데 제가 이거 깨달은 것도 그냥 제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보면 세속적인 정부가 힘을 갖게 되는 그때에 이제 시작이 되는 이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순서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12월에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고 또 2020년이 되어서 이제 락다운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 백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선거가 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실각을 하게 되고 또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는 많은 일들이 예언의 성취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세속적인 그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백신을 통해서 강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국가가 강제로 할 때는 그것은 이거는 세속적인 정부가 이제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 단계에 있는 그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밤중 소리가 이 코로나가 맞대면 이 세속적인 정부가 힘을 받게 되는 202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고 또 그 다음 해인 올해죠. 올해 가을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남은 자손이 연합이 되고 이제 아까 그 예언의 도표에 말씀해 드렸던 것이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고 늦은 비에 성령이 내리는 그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큰 외침으로 외쳐지고 나서 이제는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겨울이죠. 겨울에 이제 세속적인 이제 권력자들이 힘을 갖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1290년이 되게 됐습니다. 그 세속적인 권력이 이제는 그 교황에게 힘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5년째가 되는 때에 봄에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가 되면서 이제 1261이 이제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아마 7년째,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권력이 힘을 받게 된 이후 7년이 된 그 가을에 그 예언은 끝나게 되고 1261의 기간이 끝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은혜의 기간이 끝남으로써 이제 이게 대재앙이 우리 마지막 재앙이죠. 재앙이 그때부터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7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45일 이후에 이제 그때 가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1335일에 해당이 되는 45일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재림교인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얼마나 가까이 있고 물론 이제 이 기별을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은혜의 기간이 가까웠는지.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우리의 재림의 은혜의 기간에 우리 재림 교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의 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일은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보라 오늘날이 구원을 받는 날이고 오늘날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까 첫째 천사의 기별 말씀드렸듯이 그 기별들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대의 소망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면서 그분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 나누셨던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는 지금 이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세상이 좋았고 세상에서 즐기고 살았다가 2009년도에 제가 이런 예언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울면서 예수님 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저 모든 것이 다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제가 해왔지만 또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열어주실 때 제가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려지는. 그런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준비가 되셔서 정말 그렇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품성을 딱 보는 순간 이사야서의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딱 되더라고요. 저의 품성은 더러운 걸레 같아요. 생리대래요, 생리대. 더러운 생리대 같이 너무나 더러운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예수님께 저의 이 더러운 죄를 정말 어떻게 제거해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저를 이끄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시면서 저의 모든 저의 이 품성의 이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이 시골에 오면서 저희 남편과 저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 둘이서 이거 빌딩을 리마델링 하면서 얼마나 다투는지. 내 주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주장이 강하면 싸우게 돼 있다고. 저의 품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제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품성이 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딱 당하니까 저의 이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비참해지던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생활을 왜 하느냐? 이 저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첫째 천사의 기별인 그 나의 마음의 그것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말씀도 나누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일을 다시 당하면서 제 안에 있는 깊은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 저의 모습을 보고 참 절망을 하고 하나님께 저 죽여주세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생활을 하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기별들을 열리게 되었어요. 열리게 되음으로써 정말 저는 이거 나누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별들이 또 시기를 정한다고 또 비난과 또 조소들이 나올 걸 아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저는 나누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도표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와 우리 시대의 위치를 보시고 또 뭐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들어보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경고하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